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모아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어른들이 드리는 어른 예배이지만 특별히 세 분의 우리 주일학교 특별 게스트가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유진이, 서진이, 하진이 혹시 삭개오 이야기 압니까? 삭개오 알아요? 서진이 삭개오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유진이 삭개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진이는요? 우리 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예. 이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는 아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방금 우리 서진이, 하진이, 유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주일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 같으면 삭개오 이야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성극이라는 걸 좀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아마 삭개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연극도 이제 하곤 했었을 텐데 아마 한 번쯤 삭개오로 또 연극을 해본 그런 이제 사람들도 분들도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요? 인물 묘사를 하면은 일단 키가 작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대개 이 삭개오 역할 하신 분들은요 머리숱이 없어요. 키는 작고 머리숱은 별로 없고 조그만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좀 외로워 보이고 좀 쓸쓸해 보이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좀 이렇게 마음 한 켠이 좀 이렇게 아련해지는 뭔가 좀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삭개오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이 삭개오 이야기는 곰곰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의외로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의 진짜 이야기를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삭개오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다 나쁜 사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일단 맞죠.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인데 특별히 세리장인데 뭐 옛날의 기준으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나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그 시절의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고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동족을 착취했던 동족이 다 어려움을 겪는 시절에 자기만 배부르게 살았던 삭개오가 부자가 된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세리로서 자기 동족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일단 나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이제 끝까지 들어보면 그 마지막 결론은 어떻죠? 나쁜 사람으로 끝납니까?
좋은 사람으로 끝나죠. 해피엔딩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키도 작은 삭개오가 그래도 한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 제가 그동안 번 돈에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는 이제 삭개오 이야기의 결말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서진 유진이는 삭개오 이야기의 전반부만 듣고 후반부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휴스턴 가면은 이제 후반부 얘기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삭개오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어떤 마을에 키는 작고 돈은 많고 욕심쟁이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썼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쁘게 살았어도 잘못했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또 변화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이 삭개오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이게 삭개오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이게 삭개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게 바뀌었다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뭘까요? 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재산도 팔아서 나눠주고 구제도 하고 했다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이야기는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항상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오죠. 마지막에. 그러면 이 삭개오 이야기의 마지막이 10절이거든요. 10절 한번 볼까요? 우선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즘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다 인쇄를 하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죠.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적인 말씀이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구원,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이야기고요. 그냥 늘 하던 얘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구나. 그 얘기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세상의 목적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그 얘기예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익숙하지 않은, 단순하지 않은 특별한 표현들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선 9절에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 뭐죠? 우리가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미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알겠죠. 이분 우리 한미교회 성도입니다. 이분 우리 한미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우리 수연자매한테 가서 이 사람도 한미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 사람도 한미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한미교회 성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 알아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누가 봐도 한미교회 교인인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자매가 한미교회 성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인 제가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한미교회 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맥락인지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자, 그리고 이제 10절을 가볼까요? 10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한 잃어버린 자는 누구죠?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했던 그 이 사람도가 누구죠? 삭개오죠. 삭개오. 그러면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했으면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죠? 누구죠? 역시 삭개오죠. 삭개오. 삭개오인데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사람, the lost. 여러분, 이 말은, 이 표현은 그냥 다른 맥락 다 놔두고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만 한번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잃어버린 사람, 이게 좋은 표현입니까? 별로 안 좋은 표현입니까? 잃어버린 사람,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내가 뭘 잃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표현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뭐 이 중에 한 분을 향해서 저분은 잃어버린 사람이야. 원래 없었던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아니, 기분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표현. 누구한테는요? 당사자한테는. 그렇죠. 당사자한테는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교도소 죄수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이런 분들도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살인을 했던, 뭐 도둑질을 했던,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또 그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도 하고 영접도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를 하겠죠, 목사님이. 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둑놈이 오늘 저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도둑님인 것은 맞는데, 그분이 도둑질을 해서 잡혀왔으니까 도둑님인 것은 맞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목사인 제가 그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서, 그분 면전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둑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겠어요, 제가? 그렇게는 못하죠. 제가 다른 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교도소 갔다가 거기 도둑질해가 잡혀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원래 도둑 전과가 7범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전도해서 같이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했던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아니 본인을 앞에 두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도둑님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감사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는 맞지만, 아니 삭개오가 앞에 있는데 삭개오에게 하나님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이러겠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가 삭개오를 의미하는 것은 맞으나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말은 삭개오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무슨 상처를 줄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잃어버린 자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누구 들으라고 했을까요? 역시 여기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제3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셨던 사람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염두에 두고 계셨던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놓치면은 이 삭개오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읽고 무슨 연극을 하고 영화를 봐도요, 이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뭔가 머릿속에 담고 계셨던 그 사람들이 누구죠? 어디에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뭇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답니다. 수근수근. 왜요? 아니, 예수님께서 주인 집에 들어갔대. 세상에나. 예수님께서 죄인하고 지금 밥 먹으러 들어갔대. 뭐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자, 이 뭇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읽어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리자 여리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나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나무에 올라간 거죠. 옛날에 이걸 뽕나무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뽕나무는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야생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됐죠. 아무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유독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세리 삭개오하고 말을 주고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너희 집에서 하루를 지내고 가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간다는 것을 알고는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근수근. 왜 수근거리죠? 예수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적어도 예수님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으면 적어도 이런 분 정도는 만나 주셔야 되고, 이런 사람의 초청에는 응하셔야 되고,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한번 찾아오셔서 악수라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서 기도도 한번 해주시고,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셨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삭개오를 만났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간답니다. 삭개오가 누군데요? 여리고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 치고 삭개오 때문에 손해 한 번 안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는 그랬거든요. 로마 정부에서 뭐 세금을 얼마 걷어와라, 한 집에서 뭐 한 달에 뭐 10,000원씩 걷어와라 그러면은 10,000원만 걷어온 게 아니었어요. 10배, 20배를 걷었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10,000원을 내고는 나머지를 다 착복했어요. 아니, 그 시절에 잘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어요? 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로마 군인들과 관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다 힘든 시절인데, 우리 동족들이 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거의 살아가는 시절인데, 그런데 저 삭개오는 그런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자기 뒤에 로마 정부가 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는
무리하게 세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세금을 잘 못 내면 로마에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끌려가고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었겠냐고요. 그런 일이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시면 다른 모든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집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 집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수군거리는 게 뭡니까? 막 속삭이는 것을 수근수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곤소곤이죠. 소곤소곤. 수근수근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불만이 있어서, 뭔가 못마땅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서 속삭이는 얘기라고. 수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대상들입니다.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세상에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사람 집에 신방을 갑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뭐 저런 사람들을 뭐 이렇게 도와야 됩니까? 여러 가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거나 그 울타리를 넘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강하고 높은 울타리와 장벽 속에서만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한인교회는 이렇게 환경적으로 뭐 특별한 교단 출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장로교회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란 분이요, 없어요. 저 말고는. 다 배경이 틀려요. 뭐 장로교 신앙의 배경을 가진 분도 계시고 감리교 배경도 있으시고요. 뭐 침례교, 순복음, 심지어는 부인이 개신교라서 나는 캐톨릭 신자지만 같이 와주시는 우리 또 가족도 있잖아요. 다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벽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이민교회는.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외로 어떤 분들은요, 이게 굉장히 강하고 높아요. 나는 장로교, 나는 뭐 침례교, 나는 개신교, 나는 크리스찬, 당신은 넌 크리스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넘어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게,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꽤 있어요. 우리만의 삭개오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삭개오.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사람과 다가갈 필요가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 우리가 뭘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뭘 가졌나요?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잃어버렸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자라고 말한 사람이 삭개오인데요, 삭개오가 뭐 언제 잃어버렸어요? 누가 삭개오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삭개오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교육받고 그냥 세리가 되어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아무도 삭개오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잊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더 이상 저 사람에 대해서는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외로워지고 따돌림 당하고,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다른 여리고에 사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잃어버린 적은 없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과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잃어버린 사람보다는 안 잃어버린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안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나는 그 중에 있으니까. 우리 속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워하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도 너무 사람들의 장벽이 높아서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수근수근. 우리가 시선과 관심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선과 마음을, 애정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지금 우리 미국 사회가 큰 어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큰 어려움이지만, 이거는 질병의 전염이지만, 이게 도덕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건 신앙의 양심의 영적인 전염병이 찾아와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에모리 대학에서 일하던 의사, 간호사들이 나와가지고 한 얘기예요. 이분들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분들이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한 광장에서 지금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이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럴 팬데믹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항상 두 가지예요. 한쪽은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다니 하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이런 분들이 있고요. 한쪽은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인가.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이런다고 이게 바꿔지겠어? 이런 분들이에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랬기 때문에 Black Lives Matter 그러면 또 한쪽에서 White Lives Matter 또 그래요. 말은 다 맞아요. All lives matter. 맞죠?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죠. 그런데 소중하게 안 여겨지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한두 번 이런다고 달라지겠어. 그러는 사이에 역시 똑같은 상황과 문제 속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해마다 생기잖아요. 최근에 타임즈 표지에 이 흑인 여성분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표지 그림을 이렇게 실어놓고 그 주변에다가 사람 이름 35명의 이름을 적어놨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지난 수년 동안 이런 케이스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한두 번 일이야. 그런다고 변하겠어. 그러는 사이에 35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또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지나가겠죠. 그럼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35명의 이름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마음과 관심과 어떤 고민의 시선을 닫아버리는 순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내가 이 땅에 와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아니 가족 한번 잘 먹여보겠다고 낯선 도시에 가가지고 일하던 그 아버지가 뭐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국민의 70%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가볍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 속에 혹시 내 이름과 내 얼굴이 없는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장벽과 울타리 그 속에 갇혀가지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나마 예수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해도 그것을 수근수근거리고, 혹시 우리가 그러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유고,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잃어버린 자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페루와 그리고 나바오 네이션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미 1차로 교회에서 후원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한번 다시 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분들도 잃어버린 분들이에요. 이 땅에 조상 대대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낯선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그곳에서 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이런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이분들은 식수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위생인데 이게 안 되니까요. 한번 전염병이 돌아버리면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래서 인구당 피해자가 가장 남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 지역 자체가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는지. 아메리카 그 아마존의 유역에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국가가 있어요. 페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페루,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관리를 보내서 약을 보내면요, 관리들이 그 약 다 중간에서 빼돌려버리고, 거기서는 약이 없으니까 이제 구충제를 먹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요, 구충제를 먹이면 그게 조금 도움이 되는가 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전에는 한 알에 100원 하던 거가 갑자기 막 1,000원, 2,000원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가난한 원주민들이 무슨 돈으로 그 약을 사 먹냔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참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그런 참 긴급한 얘기를 우리가 듣고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일에 참여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한 교회라서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뭐 대단합니까? 우리는 무슨 우리가 무슨 부자입니까? 우리보다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대단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조금 열어서 이런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마음을 나누게 해주시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오늘도 우리와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혹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과 시선을 닫아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와 외침과 호소를 듣고 그 부르심에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응답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감사한 것은 지난 수요일 우리가 원래는 전도서 성경 공부했는데 긴급 기도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이 큰 어려움이 그래도 걱정보다는 평화롭게 잘 진정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정의가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새롭게 이끌어 주시도록, 이 일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잘 열매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페루와 나바오 네이션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그런 일에 우리 자신과 교회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함께 참여하고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 두 가지 제목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